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 28장 58절 5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307면입니다. 신명기 제 58장 59절 신명기 제 28장 58절과 5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아주 큰 죄에 해당하며 또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인이나 가늠이나 도둑질보다 더 큰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 용서가 가능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불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서 28장이나 나중에 역사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요,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합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지금도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경고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는 경고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요, 선지자가 경고해요.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요, 왜 재앙을 당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 그 다음에 재앙을 당하고 나서 내가 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하고요, 후회하는 사람은요 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은 사람은요 돌아올 여지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재앙을 당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그냥 바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경고한 것은요,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하고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서에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한복판에 가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끌려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할 때요, 그게 누군가가 우리가 성경에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서의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8절 보세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냥 세월이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요 순탄한 길을 걷지만 불순종하면요 엄청난 재앙이 닥쳐온다. 자, 5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말은요, 불순종할 때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너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극렬하다는 것은요 불탄다는 뜻입니다. 그 불이 타는 것 같이 여러분 불에 타는 고통 같은 고통이요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그죠? 그 재앙도 잠깐만 아니라 재앙이 크고 오래돼 계속되며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병도요 걸려가지고요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 중병에 들어서 우리가 중상하고 경상하고요. 뉴스 보면 늘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이게 경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중상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망이다. 여러분 경은 가볍게 다친 거고요. 상은요, 여러분 다쳐서 상처가 난 게요. 그게 상입니다. 그래서 경상은 작게 다친 거고 중상은요 반thân 죽은 거예요. 살아날란가 안 살아날란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병도요 경한 병이 있고요 중한 병이 있어. 그래서 중한 병은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간 게 중상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란가 살란가 몰라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돼.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좋아서 명만 붙어 있으면요 어지간하면 다 회복해요. 그죠? 옛날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재앙도 조그만한 재앙이 아니고 엄청난 큰 재앙이고 그 재앙도요 오래 계속돼요. 가뭄도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안 들어와요. 왜? 그거는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가뭄이요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려. 그러면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가요? 어떤 경우는요 3년 6개월 동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걸 비와 이슬을 한꺼번에 하면요 우로야 우로. 그 비우자 이슬로자입니다. 그 우로가요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면 다 죽죠. 하나님이요. 그때요 그냥 여러분 우로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이게 천재지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나 엘리사가요 경고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 동안 하면요 어떤 경우는요 3년 동안. 그게 경고하고 우로가 안 내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들이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요 우상을 버리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날 비가 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것도 우연인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요 경고하실 때 안 들으면요 엄청난 재앙이 우리 눈앞에 닥쳐온다. 그게 어찌 보면 사랑의 매입니다. 좀 세긴 하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좋은 부모는요 매를 안 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못된 일을 하면요 매를 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 왜? 그래야 도둑놈을 안 만드는 거야.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배가 고파서 가지고 안 돼 그거 여러분. 매를 가지고요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지 무슨 가게의 걸 훔쳐 먹어. 그죠? 그러면 부모가요 사랑의 매가 있어야 그 자식을 인간 만드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도둑질 해가 왔는데 가만히 놔둔다. 그건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인간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릴 때는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뭐 한다고요?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혹독하게 교육해서요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60년대 어르신들은요 동네 애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저기 어른들 안 보는 데서요 못된 일 하거나 담배 피우면요 아무라도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요 뭐라 했어요. 내 아들 같이. 그럼 뭐라 해도요 누가 대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주면요 다 쫓겨나 버려. 그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6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고 10가지 재앙 당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붙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죠? 또 61절 이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그 멸망하기까지라는 게 여러분 진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엄마가요 내 이놈 죽을래 하는데 진짜 죽이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그럼 못된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기까지 거기다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세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멸망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목석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시리니 할 때요 때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때리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요 근실히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여러분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요 여러분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요 가만히 놔두면요 그 애의 영혼을요 다 버린다는 겁니다. 다 버린다고요? 자 6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자손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라도요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손은 많은데 그죠?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가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요 그 많은 여러분 백성이요 하나님의 매의 징계에 다 맞아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해. 왜? 재앙을 받아서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태어나봐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옳은 좋은 종자가 아니야 좋은 씨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여버린다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계속 애를 먹여. 그러면요 부모가요 자식 낳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농사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요 10명도 나요. 그죠? 물론 부모가 훈련을 잘 시켜야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요 여러분 모래알 같이 많을지라도 나중에는요 다 불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다 죽고요 얼마 되지 못해.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나 300만 정도면요 부산 인구만큼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인구만큼 애굽에 나왔는데 나중에요 한 600년 700년 지나서 애굽 땅에서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는 몇 명만 잡혀가느냐 하니까 쓸만한 사람은요 숫자로 4,600명만 나왔습니다. 4,600명. 그렇게 거의 다요 불순종해서 다 죽어.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4,600명밖에 안 돼요. 포로 잡혀갈 때 쓸만한 인구는 거의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죠. 왜? 불순종함.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은요 광야에서요 다 죽고요 모래에 파묻고 갔습니다. 그죠? 그 불순종하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6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전에는 기뻐하던 것 같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선을 베풀어 주시거나 번성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요 부모 말을 잘 들을 때는 부모가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부모가요 뭘 사주고요 부모도 일할 마음이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요 어머니가요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논밭에 일을 하거나 돈을 벌러 가도요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요 여러분 부모 말을 순종하고 착하면요 부모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가서 밖에 가서 일을 부지런히 하고요 보람 있고 기쁘고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요 하나같이 애를 먹이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요 부모가 여러분 밖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술을 먹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일을 다 여러분 손 떼버립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여러분 그 학교도 짓고 그 짓는데요 아버지가 떼갖고 직접 지었어요. 다리도 놓고요 그 시골에 그 이런 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분 보가 뭐냐면 개울을 막아 가지고요 강을 막아 가지고요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막이를 하는 공사를요
제가 그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닌 동네 같은데 여러 군데를요 볼을요 아버지가 직접 그 군청에서 떼가지고 일을 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일 시켰습니다. 근데요 우리 큰형님이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니까요 어느 날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요 농사 그것만 붙들고 나머지는요 다 안 하더라고. 왜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그때 아버지가 모든 일에 손을 다 떼버렸어. 안 하시더라고. 힘드는 일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 인생에요 재미를 잃어버리신 거야. 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요 엄청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몇 년 안 해도요 논을요 10마디씩 5마디씩 이렇게 샀거든요. 그 우리 집에 돈을 많이 이렇게 현금을 재놓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 한 번 끝나면.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 형님이 갚으랬어 어디로. 그게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거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같이 지금은 반대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복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부자지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합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미워하세요. 사실은요 그래요. 하나님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백성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고요 그 자녀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이 반대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뭐 하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니까 멸하시기를 기뻐해. 전에는요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번성하기를 기뻐하고요 자식이 많이 태어나는 걸 기뻐했는데 이제는요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요 더 낫게 여겨요. 왜요? 어차피 태어나봐야 불순종하는 자녀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미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미워하지만 여러분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미워해요. 나중에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그 심판합니다. 그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히려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잘 살아라고 주시는데 그 잘 사는 땅에 가서요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그 땅에서요 가서요 여러분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땅 주니까 땅에서요 곡식이나 과일을 심어서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곡식에다가요 여러분 곡식을 없애버리고요, 그죠? 곡식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해요. 또 여러분 소 잡아서 제사 지내니까요 소가 병들어 죽게 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요 그걸 따라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도요 적군에게 포로가 되게 해요. 끌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에서요 오히려 뽑힐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가 큰 집을 샀는데요 믿음 없으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고사 지내고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을요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예수 믿더만요. 잘 사니까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60년대 70년대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지만 우리나라가 못 살아가지고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우유나 뭐 분유나 이런 거 갖다가요 여러분 유치원이나 학교나 초등학교에서요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 우유 빵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다가요 지금 잘 사니까요 배불러서 예배당에 안 와요.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안 섬기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요 싹 빼앗아 버리거나 아니면요 대적 적군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하나님 안 섬기면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입니다. 그 들어가서 너희가 잘 살고 편안한 땅에 가서요 아예 뽑힐 것이다 하는 것은요 쫓겨난다, 나라를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요 흩어. 여러분 이것은요
못 살게 된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요, 남의 나라에 다 흩어리니 하는 것은요, 쫓겨난다, 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일제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제 시대에 여러분 아들이나 딸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일본 전쟁,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요. 그 여러분 그 종군, 그 전쟁에 끌려가는요 병사가 되거나 전쟁의 위안부가 돼서요, 여러분 남의 나라 전쟁에요 거기 가서 전쟁을 치는 그런 일이. 흩어리니 내가 그곳에서 어디냐 하면 쫓겨난 그곳에서요, 그 바벨론의 땅에 아니면 아수르 땅에 가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요 그게 여러분 아수르의 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가서 섬겨. 누구 섬기기 싫어서요?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쫓겨가서 여러분 팔려가서 아니면 끌려가서 그 나라에 이방 나라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바벨론은 금신상을 숭배합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그거요 여러분 섬기게 된다. 왜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오면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싫은 사람은요 나중에 남의 나라의 종이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해. 여러분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면요 평안해요, 괴로워요? 괴롭죠.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종이 돼가지고요 일본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서요 지금의 필리핀, 사이판, 네, 이런 데 가서요 이름도 없이요 여러분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전쟁의 희생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으로 실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이요 그들 앞에 닥쳐온다. 여러분 여러분 일본의 전쟁에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 고향을요 그리워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리고요 여러분 전쟁 일본이라는 나라에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포탄을 터뜨려 가지고 히로시마가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라는 곳도요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히로시마만 떨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사키라는 곳에도요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요 일본 천황이요 그냥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 전쟁을 다 끝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철수하면서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국에 보내면요 자기들이 못된 짓 한 게 드러날까봐 배에 가득 싣고 오다가요 일본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여러분 위안부라든지 전쟁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을요 그 본국에 보내면 자기들이 못된 짓 한 게 들통날까봐 그 가득 싣고 오면서요 태평양 바다에다가요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못된 놈들이. 그게 일본 놈들입니다. 그래갖고 다 빠져 죽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에 큰 배 두 개가요 일본 오다가요 중간에요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아예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끌려갔던 사람은요 눈이 새하게 했다는 것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요 정신이 미쳐서요 산란하게 해요. 그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죠? 죽을 때까지요 그 전쟁의 고통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예사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요 천국에 가야죠. 그죠?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그래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고통은요 이 지옥보다는 나아. 그래도 그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자,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야로 하는 것은요 낮주 밤야야. 그리고 밤낮으로 그죠? 두려워하며 내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 그 여러분 살아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보는 것이요 여러분 좋은 게 없어. 왜? 고통 당하는 것만 보니까.
그래 아침에 눈 뜨면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이러기를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요 하루가 천년 같다. 고통 때문에 그죠? 사는 것이요 괴로워.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요 이런 날이 인생에게 닥쳐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남자들이 끌려서요. 여러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요 2차 대전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군인이 되었어요. 하기 싫은데 그런데요 전쟁에 끌려 나가는 그런 모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요 가기 싫어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여러분 다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요 학교 선생님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을요 철사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다 끌고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북으로요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 그게 눈물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그게 들어보시라고 집에 가서요. 여러분 유행가인데요 그건 역사를요 노래한 고통을 우리 민족의 고통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애굽의 종이 되어서 끌려간데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이 끌려가니까요. 여러분 노예를 살 사람이 없어. 노예 시장에 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장 값은요 수요와 공급이야. 사갈 사람이 있고 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살 사람은 많고 팔 사람이 적어 그러면요 물건 값은요 되게 올라가요. 근데요 여러분 살 사람은 적고요 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요 물건이 값이요 다운되는 그게 시장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갑자기 많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요 노예 시장에요 노예로 팔려 나와.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그 젊은 노예 각시 노예는요 젊은 사람은 비싸고요 늙은 노예는 여러분 싸요. 그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노예 값이요 객값이야. 죽은 객값이야. 값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사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종 사오면 어떻게 해요? 논이 하나도 없으면 종 사오면 뭐 해요? 그런 게 죽여요. 그죠? 그럼 그냥 줘도요 못 사는 거야. 할 일이 있어야 종도 사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가 다 종이 됐어. 그러니까요 노예 시장에 가니까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 68절 여호와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 너를요 배에 싣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시 애굽에 안 갈 거야.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게 하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를 종으로 팔게 하나.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싸서요 너희를 살 자가 없어. 그러니까 개 취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사람값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듣고 순종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존귀하고요 귀하고 부하고요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노예가 돼서 누가 여러분 날 사세요 해도요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는 그런 여러분 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요 불순종의 결과가요 절정이 뭐냐 노예가 돼서 팔려서요 끌려다니는. 노예는요 여러분 새끼 아니지 그 여러분 쇠고리로요 노예를요 엮어 굴비처럼. 왜요? 도망갈까봐. 쇠고랑을 채워갖고요 굴비처럼 한 개씩 엮어가지고요 끌고 다녀. 그래 여러분 개처럼요 여러분 물을 주면 먹고요 안 주면 못 먹고 그런 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삽니까? 그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요 우리가 듣고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닥쳐오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인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신명기서 28장에 68절까지 있는 불순종의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